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환난과 은혜가 계속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보면 때로는 환난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난을 또 이겨내게 하시다가 또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면 종종 우리는 저 사람은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도울 만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막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돕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또 끄집어내십니다. 그럼 그들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 잡아가쇼 하는 심정으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붙잡혀서 공회에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람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조직이나 제도의 압력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의 이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압력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 속에 있게 되면 직장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죠. 그러면 직장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직장의 제도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내 신념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못합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의 위협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이 종교적인 제도권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오늘 33절을 보면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분노는 사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악행을 보면서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보고 분노하기보다는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분노합니다. 뭐라고 트집 잡을 수는 없는데 나한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데
4장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 뭐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만한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어야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잘못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사도들에게서 어떤 그렇게 정죄할 만한 잘못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위협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는 하지 마. 또 그러면 또 잡아올 거야. 이런 위협 정도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5장에 넘어오면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기심이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없을 때에는 백성들이 다 자기네들을 따랐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니까 거기에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오는 분노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잘하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생기는 분노라는 겁니다. 이런 분노 뒤에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사도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의 분노 속에 마귀가 역사하진 않는가? 그럼 사실 대부분의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마귀가 내 감정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분노하면 죄 없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불법 재판으로 죽게 했던 방식 그대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사실 사도들이 서게 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저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회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5장까지는 저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결국은 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가말리엘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었다. 둘째는 율법 교사였다. 셋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말리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력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것처럼 가말리엘 문하생 출신이야. 내가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기둥 같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양대 분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랍비 힐렐의 손자이면서 당대의 힐렐 학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죠. 이렇게 덕망 있는 학자와 또 정치 지도자를 겸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도 관여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정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측근들,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반대 세력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정치공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이렇게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한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분노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몰고 갈 때 사도들을 또다시 불법 재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보면 이제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것은 그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재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은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막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자 막 이런 쪽으로 막 의견이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억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인 그 사도들 보는 앞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제3자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지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건 잘못이라고 막 지적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도들 앞에서 너희들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잠깐 나가 있게 하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가말리엘은 훌륭한 학자이면서 또한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사도들을 아무리 불러다가 신문을 해도 그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시기심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죽이도록 몰고 가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던,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볼 때 사도들은 비록 갈릴리 시골 사람들로 무식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혹시 저기에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저들을 무시하고 정죄해야 한 것이 잘못된 생각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비록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양심적으로 볼 때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은 가질 정도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막 감정의 노예가 돼서 무조건 죽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우리가 주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 드는데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함부로 마녀 사냥하듯이 저 사도들을 막 감정대로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드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했습니다. 드다가 어떤 사람이냐, 한때 자기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선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자칭 메시아처럼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선동했는데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 기갈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메시아, 이단 사상이 횡행한다는 겁니다. 뭔가로는 채워야 되겠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이단이라도 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틈타서 나타난 자 중에 하나가 드다라는 사람이었고 당대에 400명이 아주 결사대처럼 그를 추종해서 아주 골칫거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드다는 총독 파투스가 그를 이단자로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교주를 처형을 해버리니까 그를 따르던 400명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드는 사람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적할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점령한 나라들은 그렇듯이 식민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향이 원래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탄생하기에는 어디서 탄생을 하셨어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북쪽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죠? 바로 아구스도가 식민지 수탈을 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해라. 호적 신고를 어디서 하냐? 네 고향 본적에 가 살아. 그래서 애를 베가지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호적 신고를 하러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이때 호적 신고를 할 때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며 민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유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막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조세 불복 운동을 일으키고 민족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혁명 운동에서 나중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셀롯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유다 역시 백성을 꾀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그 역시 망하게 되자 결국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다의 예를 봐도 그렇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봐도 그렇고 가말리엘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추종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사람들을 혼란케 해도 결국 주동자가 죽으면 끝나더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누구누구가 사도들을 죽였대더라 이런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 있었죠.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는 추종자들이 죽으면 조용히, 지도자가 죽으면 추종자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 극성맞아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더 극성맞아졌고 거기에 더 목숨을 걸고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결론이 뭐냐 하면 38절과 39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사도들을 핍박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의 사건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광적인 사건이고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건이라면 드다나 갈릴리 유다의 예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의 계략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막고 허물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적어도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서 오는 분노의 상태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엄청난 파괴적 에너지가 나타나서 파괴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저 촌놈들이 뭐길래 우리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이야기는 없고 틀린 얘기는 없는데 기분은 나쁘고 이런 상태에서 극도의 분노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던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고 사라졌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꼭 누구를 걸고 넘어지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네들 목전에서도 사도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합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괴로운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처리할 게 아니다, 이 일은. 그럼 만약에 가말리엘이 이 일을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은 사도행전 7장까지 가기 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죽지 않도록 막으셨던 겁니다. 사실 가말리엘의 결정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극적인 처사였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말리엘의 인격과 권위와 그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악한 결정을 막으시고 이 사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서로 막 감정이 격해져서 막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가말리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문제가 쉽게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공회는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주기 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해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이렇게 비겁합니다.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고 죄를 규정하지 못하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다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뭔가 붙잡아 온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대로의 명분과 체면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억울하게 또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고 매를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그럼 누가 욕하는 걸 좋아하고 누가 자기를 때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정신 나가서 그럴까요? 그럼 그 앞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래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다면,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명예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변화되고 난 이후에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것을 아주 명예로운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믿고 내가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희생을 했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에 그 흔적을 채우고 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풀려나왔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는 피하면서 나는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안 믿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만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